이 왕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는지 이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비즈니스 전 세계적인 스포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몇몇 거점 도시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뉴욕도 있고 런던도 있고 또 멜번 같은 데도 있고 LA 같은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축구 문제가 나와서 아시아에 있는 축구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찾는 곳이 있는데 어딜까요? 거기 있는 비즈니스맨들이 꼭 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서울이에요. 동경을 찾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서울을 먼저 온대요. 서울을 와서 유망주가 누군지, 누구를 뽑아가서 유스팀에 소속시키면 좋을지 이런 거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사실은 일본이 훨씬 더 축구는 잘하거든요. 랭킹도 그렇고. 우리는 일본하고 싸우면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일본하고 싸워서 별로 재미있는 적이 없었어요. 축구는. 그러니까 늘 월드컵도 세계 랭킹도 늘 보면 일본이 앞서 있고요. 그리고 월드컵 같은데 우리가 단기전에 강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다른 모든 영역들을 보면 축구팀 수나 선수들이나 실제 유럽이나 미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선수들의 숫자를 봐도 우리보다 월등하게 많은 겁니다. 근데 요는 어디에 있냐면 손흥민이나 박지성 같은 이런 선수들이 일본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일본에는 뭐 쿠보 같은 선수가 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선수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손흥민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10년 이상 주전으로 뛰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득점왕도 했다, 주장도 찼다. 그것도 아시아인이. 이거는 어쩌면 불멸의 기록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아시아 선수들 가운데 그런 선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앞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대를 바꿔서 MLS, 미국의 메이저 사커에 갔어요. 메이저 리그 사커. 근데 그곳에 갔었어도 이거를 판도를 바꿔놓잖아요. 어디 저 아래에 있던 팀을 우승 후보까지 만들어 놓잖아요. 무대는 다른데 클래스는 같은 겁니다. 월드 클래스 같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 영국 기자가 한국 기자한테 물었대요. 당신은 한국하고 일본의 축구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수 양성 시스템에 뭐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국의 기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거는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생태계, 축구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정글과 같고 일본은 목초지와 같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 들어있는 식물 재배 단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한국은 사자 새끼를 기르는 곳입니다. 생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축구 생태계는 그런 사자들을 기르기 때문에 손흥민이나 박지성 같은 선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만고만하게 비료도 주고 뭐도 주고 해서 고만고만하게 고르게 자라는데 발군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나오기가 힘든 이유가 그거는 식물계고 여기는 동물계라는 거예요. 예. 자라게 하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니까 그런 발군의 선수들이 나오도록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축구 얘기를 드렸냐면요.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생태계가 정글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나 그냥 아무런 고민,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주변을 살펴보면 아무도 없잖아요. 봐요. 아무도 없어요. 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예? 피곤해 쩔어서, 예? 벌써 졸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세월이 아무것도,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도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감사절 이래가지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감사가 막 샘솟듯이 퐁퐁퐁퐁 막 솟아나오던가요? 표정을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죠. 근데 거기 자꾸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하라 자꾸 이러니까 더더욱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식사 기도야 먹여주시니 감사하지만, 그러나 다른 거를 다 봐도 애들 수능 시험 친 것도 봐도 그렇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시집 장가를 가야 되는데 뭐가 풀리는 게 있나 싶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막 감사절이 다가올수록 더더군다나 뭐 이렇게 막 날라오잖아요. 날라와서 눌러보면 감사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막 싶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그러면 만만한 세월을 사시면서 그냥 감사하라 하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벳세다 광야 아닙니까? 그죠? 빈들이에요, 빈들.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인프라가 궁극적으로 없는 곳이에요. 그런 환경, 그런 배경을 오늘 본문 말씀은 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간다 그랬어요. 날이 저물어 간다. 어때요? 그런 기회들이, 그런 시간들이 점점 줄고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가 점점 줄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줄고 있잖아요. 그죠? 예, 다 줄어가고 있어요. 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밤이 되면 그때 당시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횃불을 준비해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낭패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배를 줄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남자만 5천 명이 넘는다. 여자들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치면, 그러면 이거는 2만 명, 3만 명대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 마을과 촌으로 두루 보내서 자기들이 자기 먹을 것 챙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정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 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달려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그리고 경청하다가 배를 줄이게 됐는데, 근데 이제는 예수님 이제 말씀 그만하시고 이 사람들 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죠. 여기는 빈들이라서 먹을 게 전혀 없습니다. 식당도 없고 포장마차도 없습니다. 가서 좀 자기들 거를 챙기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니이다. 예,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다른 병행 구절에는 어린 아이의 도시락, 어린 아이의 것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날은 저물죠. 사람은 많죠. 먹을 곳은 없죠. 근데 가서 찾은 것이 아이가 먹는 도시락, 어른이 먹기에도 부족한 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아이가 먹을 도시락, 그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건졌어요. 2만 명, 3만 명 정도를 추산을 합니다. 2만 명 정도라고 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 아이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을까요? 예? 이 아이만 그 2만 명 가운데서 2만 분의 1로 해서 겨우 간신히 얘가 도시락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이 아이가 가져왔을 정도면 어떨까요? 아마도 어떤 어른, 어떤 여인이 도시락을 또 가지고 왔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만 2만 분의 1의 확률을 듣고 다 도시락을 딱 준비해 있다가 예수님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냉큼 갖다가 바쳤다. 누가 그거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번에도 혹시나 말씀이 길어질 수 있어, 대충 한번 먹을 거 한번 싸가 볼까 하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되는 이거를 누군가가 바친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가 드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정상으로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쩌다가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을 때까지 있었을까요?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이해타산 없는 그런 마음이죠. 이해타산 없는 마음.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 그리고 타산하지 않고 선뜻 여기 있어요. 아마 어른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그 부모님이나 누가 있으면 야 인마 네가 먹으라고 준 건데,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중에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 떠가지고 와라. 결례에 드는 그 항아리에 6개에다 가득 채워라. 그래서 가지고 갔는데 알코올 도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술을 마셔서 거의 마비 상태가 돼 있는 이 분들도 그 포도주를 마시고는 기가 막히다 할 정도였어요. 그렇죠? 자기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엉뚱하게 짚잖아요. 주인을 불러다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 처음에 좋은 거 먹이다가 나중에 낮은 거 먹이는 게 그게 정상인데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겼습니까? 이런 소리 하잖아요. 술 취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알아요. 하인들은. 그러니까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뭐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 필요만 채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꼬맹이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거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비록 자기 도시락이지만 이걸 내놓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문제는 단순하게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인간됨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예요. 그리고 품위와 품격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품위와 품격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비록 어리지만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내 도시락 별거 이 아이가 얼마나 계산이 됐겠어? 이게 몇 인분이 될까? 이거 0.75인분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은 자기 거를 내놓는 거예요. 멋진 거죠. 예. 어리지만 대단한 인물이죠. 누군가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거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가 막힐 정도로 비현실적인 말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현실적입니까? 빈들이고 해는 저물어 가고 사람들은 많고 먹을 데는 없고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다 보고 계시면서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너무 좀 그러지 마세요. 난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니까요. 그죠? 난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싫어요. 예수님 자꾸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요,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왕이 지금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지금까지 늘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좀 줘봐라 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이니까. 늘 받는 데만 익숙하지 말고 좀 줘봐. 늘 수혜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공급자가 돼봐. 이런 말씀이잖아요. 왜? 왕이니까. 왕이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주십시오. 그러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거 물론 영적으로도 얘기하지만 밥 살 일 있으면 네가 사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밥 살 일 있으면 네가 사. 요즘에는 전부 n분의 1로 다 나눈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고, 그래서 그래 n분의 1로 나눌 때도 있겠지만 네가 선생님이나 선배나 누구나 네가 고마운 사람들, 그런 친구들 있을 때 네가 좀 써봐라. 네가 돈이 없대요. 송금해달라고 해라. 엄마건 아빠건 해달라 그래라. 여러분, 이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막 해프게 뭐를 하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해야 될 때, 나누고 베풀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 줘라. 너희가. 제자들이 뒤로 넘어지겠죠. 아니, 예수님 우리 형편 다 알고 계시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은지 다 알고 계시고 그러시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었죠. 너희들 자신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봐라. 그거 아니에요. 왕이거든요. 이 세상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왕의 분부를 받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니고 있는 왕 같은 족속,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그런 제사장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무슨 말씀이에요? 뇌가 책임 있는 거야. 책임적인 존재야. 이 말씀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배 고른 거하고 내가 배 고른 거하고 내가 이 사람들 먹여야 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 알아서
먹고 사는 거지.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야, 정말 그 말은 똑똑한 말이에요. 맞아요. 맞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왕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야. 이번에 인도네시아 아이들, 진짜 가난한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초대해서 왔다 갔어요. 나중에 영상을 한번 짧게 보실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 아이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날마다 보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저것도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기 바쁘고 그런 인생살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셨습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야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 예수께서 오셔서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른 일 하실 것도 많으실 텐데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뽑으시면 훨씬 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다 거두시잖아요. 이 모든 죄를 자신의 책임으로 다 돌리시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거기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시는구나. 그동안에 너희들이 수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공급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시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것도 문제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 갈 길을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지금 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50명씩 앉혀라, 질서 잡으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 좀 줄여 있다가 먹을 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막 난리 법석이 되고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질서의 그릇을 마련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50명씩 앉혀라. 누가는 굉장히 엄밀한 역사가였던 것 같아요. 50명씩 앉혀라. 숫자를 명확하게 하고요. 딱 질서를 먼저 딱 잡아놓습니다. 형식은 내용만 있으면 되지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형식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면요. 형식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릇에 담겨야 돼요. 아무리 내용이 중요해도 그릇에 담기지 않는 거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먼저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 이거 하나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때로는 누워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누워서.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워서 있는 힘을 다해서 신음소리인지 기도소리인지 모르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멀쩡한데 디립다 들어 누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형식상의 난맥을 겪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건 아니죠. 예배당에 와서도 내가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관계없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전혀 없다. 형식적인 그런 거 없이 뭐 아무렇게나 칠렐레 팔렐레 하고 왔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러한 면들을 먼저 강조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들 먼저 이것부터 해라 하신 겁니다. 그릇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용물을 담으시는 거예요. 묵상을 하더라도 시간을 준비해 놓고 묵상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너무 바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난 이 시간 내가 할래.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담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묵상해서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와서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그건 뭐 백날 종교 생활을 하는 거고 종교 활동을 하는 거지, 그분이 진짜 신앙생활의 백미를 누릴 수 있을까? 그 의문스러운 거죠. 말씀 앞에 깨져보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방향을 선회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이웃에 대해서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위해서 형식을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거 하시기 전에 먼저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행위를 하시죠. 제자들이 다 질서를 잡은 다음에 뭘 하세요? 예수님이 드디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율로게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율로게오. 이 말은 2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담고 있습니다. 축복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 2가지가 같이 혼용되고 있어요. 성경에는. 축복한다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썼고요, 감사하다는 말을 쓸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축복과 감사는 함께 가는 것이다. 아주 단선적으로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복 받기를 바라냐? 그럼 감사해라. 같은 단어. 네. 감사하는 사람 복 받는다. 네. 율로게오. 네. 예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서 지금 율로게오를 하고 계시죠? 모든 환경이나 형편이나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다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 어디서 먹이려고 그래요? 다 촌으로 마을로 다 가서 자기들 먹을 거 빨리 챙기도록 하세요. 예수님 보고 지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하시고 복을 빌고 계시는 거죠. 이게 왕의 품이죠. 왕의 품격. 너희들이 나한테 준 대로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한 대로 내가 같이 갚아주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이런 환경과 형편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불신을 통해서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분을, 노를,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 가실 길을 가시는 거죠. 그런 상황을 놓고 예수님은 지금 축복하시고 감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여기 보시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랬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다. 한 사람 빠짐없이.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죠? 감사가 먼저 왔어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모든 난관들을 돌파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율로게오 하셨어요. 감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왕의 품위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은 겁니다. 그리고 더 넘치게 12광줄이나 더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로게오, 감사와 축복의 분기점, 그 이전까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엎치락뒤치락 무질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드디어는 이 모든 것들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다. 이거는 앞으로 그 뒤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 이럴 때는요, 지금까지의 모든 환경과 형편과 부정적인 요소들, 우리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확 뒤집어 엎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분기점이 된다. 이거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내 정체가 왕의 권세를 지니고 있는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조금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까? 만약에 아이가 물고기 한 마리 떡 한 개만 가지고 왔다. 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는데 자기가 내려고 하다 보니 조금 아까웠어. 그래가지고 떡 이렇게 좀 먹고 고기도 한 마리 이렇게 먹고 이래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떡 뭐 2-3개 이렇게 남겨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하셨을 거예요. 예. 왕의 권세를 지니신 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환경과 형편과 자기의 어떤 기준과 이런 것들을 떠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걸 가지고서도 감사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자기 정체성의 문제예요. 수능 시험 치르고 참 만족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결과는 다 이렇게 저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정체예요.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보고 있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지고 벌써 이렇게 꼬랑지 내리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 형편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겁을 먹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 난 왕 같은 족속,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왕자야. 나는 공주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그래 봐야 내 목숨 잃는 것 말고 난 그래서 천국 가는 것 말고 뭐가 더 있나? 그죠? 그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이거 감사 잘하면은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정체는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정체성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거 다 뚫어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 그 이후의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견하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다 먹이고 12개 건져 뭐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감사유의 삶을 준비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기대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정체를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정체는 뭡니까? 내가 지금 환경에 휘둘리고 형편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건 뭡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의 권세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개정체에게 축복하셔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